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크고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쓴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행하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수많은 골을 넣고 수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자 한 스포츠 언론에서 그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골들을 넣을 수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쏘지 않는 슛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행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 소원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런 모습은 사라졌지만 195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미국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입국 절차나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보면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미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린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걸음이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것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능력의 길이 될 것이고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불안과 나의 불확실성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면 처음 보는 것에 보면 먹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먹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맛있게 보이지만 제가 꺼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 판단으로 저것은 맛이 없을 거야. 저것은 매우 나에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되면 굉장히 맛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면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도전을 해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그 두려움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내 모습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많은 일을 겪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런 불편함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11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족이라는 말과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든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가 궁핍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궁핍함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 궁핍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 그 후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못 해석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때때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이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지금 우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표현을 참 자주 쓰곤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은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in Chri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편안함이나 우리가 꿈꿔왔던 어떠한 출세나 어떠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소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만족들이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사 강습회에 갔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들, 불만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잘 띄지 않는데 왜 내 눈에만 이렇게 유난하게 띄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 강사를 집회하던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작은 그 결단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탁월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며 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나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탁월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때때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내 안에는 이것을 해낼 탁월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내십니다. 그런데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포기가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잘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 첫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열정을 행동하며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능력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필독서로 주시는 책 중에 하나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표현은 4번밖에 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이나 하셨다. 즉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하거나 위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나온 여러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도 한 사람이었고 간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눈에 그렇게 출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사무엘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다윗을 살펴보면 그는 오랜 시간 사울 왕의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답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들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삶에서 보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었던 아름다운 시편들을 살펴보면 절절히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구걸하는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대로 행동에 옮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가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였을 때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보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을 생각하라요?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경건하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주변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더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내디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사도 바울이 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도 이 길을 보았고 들었으니 이대로 행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심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훈련이 둘되었든지 우리의 동기가 부족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고쳐라, 생활을 고쳐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한 해가 지금 벌써 8월이죠.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걸로 인해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변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없었습니다. 점치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었고 감옥의 간수 등이 구원받아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처음 시작의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그 열망이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어려움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서 첫 걸음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표현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을 살펴보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맺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증표를 행했듯이 그 삶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봤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